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길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시며 그 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그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선포 앞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고대하는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그 자세로서 회개와 복음을 믿음, 이것에 대하여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마가복음 1장 그 전반부 2절로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선포 역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시작된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죠. 회개라 하면 복음을 듣고 첫 번째 반응이 회개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하여서 선포되어졌을 때 아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통치에 순종하며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여 살았던 나의 옛사람, 이 사실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하여서 그 반응으로서의 회개와 믿음, 이것은 신약 성경에 아주 자주 언급되는 그 제자의 도리에 대한 어떤 기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혹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했을 때 그 요구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선포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회개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즉 삶의 의미와 그 방향과 목적이 철저하게 바뀌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들은 자기의 뜻을 쫓아서 혹은 자기의 어떤 욕망이나 그 바람, 소망들을 쫓아서 살아왔는데, 회개한다는 것은 그 방향이 바뀐다는 것이죠. 여기서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방향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실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다른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한편 믿음은 단순한 어떤 우리가 아는 지적인 동의 그 이상의 전적인 신뢰와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에는 순종 그리고 쫓아감, 이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대상이 복음이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복음은 하나님의 그 통치의 도래를 의미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도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그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현존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통치를 하시는가? 그것은 십자가로서 아주 분명하게 성취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과 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다스리심을 따라 살아가겠다 하는 것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에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어떤 우리의 행위와 우리로부터에 나타난 어떤 믿음의 고백 혹은 어떤 확신의 감정, 이게 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실력이죠. 우리의 실력을 동원하여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우리의 신앙은 확신을 얻기 위해 싸우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확신을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은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그리고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의 확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가를 확인해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평생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부르셔서 약속을 맺으시고 그 관계에 신실하게 충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가, 그것을 늘 아브라함은 평생을 거쳐서 본 겁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놓지 않으신다. 아브라함은 뭔가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 이것을 평생적으로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은 확신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거꾸로 한번 하나님을 떠나보면 압니다.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그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이 지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이것에 대한 그 스스로에 대한 인식, 자각이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약속하셨는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지켜가신다는 거죠. 이러한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우리가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확인한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윤리를 요구받습니다. 윤리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윤리. 지금까지는 우리들의 신앙이, 특히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구원의 확신에만 치중되어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면 어떤 분들이 신앙이 좋습니까? 남들보다 좀 다르게, 더 독특하게, 더 고생스럽게 혹은 좀 구별되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죠. 보다 더 신앙적이라고 비춰질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면 신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영어 공부를 그냥 시키기가 밋밋한 거죠. 내가 신앙인인데
그리고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영어 성경으로 해야 되겠다. 이러면 더 신앙적인 것이에요. 근데 과연 그게 더 신앙적인가? 그러면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덜 신앙적인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붙이면 좀 더 신앙적이나 믿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더 신앙적인 것,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늘리려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폭력적인 방법을 나타내는 겁니다. 강제하게 되고 강요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죽을 때까지의 사명이고 소명이고 책임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에 대하여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신앙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에 강제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강제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어느 무시무시한 시대에는 예수님을 전할 때에 러시아의 추운 어떤 지역에서는 개종하지 않으면 얼음 호수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과 의의 통치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진 않을 겁니다. 절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요구받고 있는 윤리, 그 일상적인 삶, 그것은 어떤 우리가 정한 종교적인 행위들, 그걸로 드러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더 협소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히려 모든 영역에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별해 내려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 사자의 도래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말라기의 문맥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에는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의 사자가 성전에 호련히 나타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 부패한 모든 성전과 그 오염된 성전 그리고 그 백성들, 제사장들, 제물들 이것들을 다 거룩하게 하시고 의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주의 사자가 도래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 말라기서에 있습니다. 그 말라기의 어떤 정황을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교가 부패하고 또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의 아버지다. 혼내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느냐. 그런데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 어때 했냐면 제사장들이 흠 많은 제물들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허리낌이 없었습니다. 어떤 제사의 어떤 규범과 규례들이 있었는데 흠 많은 제물들 자기들도 가지지 않은 것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됨 없이 그냥 이방인들과 섞여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증상이 뭐냐면 윤리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대한 연민, 동정, 긍휼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약자들을 괴롭히고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로부터 가르치지 않았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도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에 대한 확신과 어떤 믿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뭔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포로의 시대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자그마한 속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참 그 예언되었던 것처럼 웅장하고 화려한 어떤 성전을 기대했지만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하셔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 권능을 가지고 이방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센가 이런 걸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기대가 없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많은 오해를 갖고 있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참고 견디질 못하고 그런 모든 기대가 사라지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이런 데는 어떠하냐, 뭐 저런 데는 어떠하냐, 이런 식인 거죠. 대충. 그러면 그 사회의 윤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부터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제 거짓을 행하고 그 형제들을 핍박하고 서로 간에 정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물 드리는 것을 아주 번거롭게 여기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것들을 가져오고 흠있고 병든 것들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들이 이러한 폐악을 저지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경외의 삶은 형제와 이웃들에 대한 태도에서 분명하게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경외함이 뭘로 드러나냐면 내가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보면 바울 사도도 그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형제와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는 하나님, 죽게 하는. 그래서 이들이 점점 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래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자세는 이러한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자들은 현실의 상황이 녹록지 않고 또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남겨진 제자들 혹은 남겨진 제자들, 예수님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 그 제자들, 그 교회를 향하여 위로의 말씀으로 주셨던 것이 씨 뿌리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4가지 종류의 밭이 있는데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반드시 결실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어리석음을 범하냐면 눈에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큰 건물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있는 큰 조직,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세상 사람도 그것을 보면 욕하고 싶어도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할 만한 그런 강력함,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시덤불이 그 기운을 막기도 하고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가져가기도 하고 먹어버리기도 하고 뜨거운 태양이 그 싹트지 못한 말라버리도록 할 것 같은 그러한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 옥토에 떨어지면 반드시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30년, 60년, 100명 전도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래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세, 이 회개, 정말 하나님의 그 통치,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 태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기준이 모호해서 뭐랄까 그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기준이 굉장히 분명한데 그것을 기준으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선진국에 살면 사실은 더 편안해야 되는데 후진국에 사는 것보다는 아마 선진국에 사는 것이 여러모로 큰 유익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사는 그 저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을 겪냐면 뭐가 내가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고 어떤 건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를 잘 모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정당한 권리를 누려보지 못하던 곳에서 와서 보니까 늘 굽신거리는 거죠. 너무 고맙고 황송하고. 후진돼서 살다 와서 그런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또 뻔뻔하게 뭘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난 내가 살던 데서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를 받아들이기 얼마나 경황스럽겠습니까? 이게 내 안에 서 있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죠. 정확한 분명한 길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도. 그런데 신앙이 잘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이렇게 맞춰가게 되면 이제 성숙해 가는 거겠죠.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첫 번째 자기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러한데 미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또 한 가지는 은혜를 발견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사랑하는 아버지다. 하나님들이 얘기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닮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신앙의 모든 목적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체험보다도 말씀 한 절을 바르게 읽는 것, 그보다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것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와 잘못을 아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시인한다는 것, 그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고 그의 구원을 구하는 자리로 인도되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믿으며 그것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가 요구하시는 윤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것. 이 세상의 가치는 이와 정반대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화하고 수단화 여기고 마치 물질과 비교하는 물질보다도 못한 것이죠. 항상 사람을 예전에는 그래도 돈으로 가치로 매기는 것에 대해서 부쩍 뛰었었습니다. 요즘에 아무렇지 않죠. 사람을 돈의 가치로 매기는 것에 대해서 어떠하든 차별을 하려고 하고 어떠하든 등급을 매기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어떤 모습들입니다. 세상을 거슬러서 복음을 믿고 산다는 것은 외롭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길입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의심이 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카톡으로 찬송가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나의 갈 길 다가요. 그거를 4절까지 다 쳤는지 어디서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본인 친 것 같아요. 보니까 뭘 이렇게 전달한 게 아니에요. 근데 보면
제 눈에 들어왔던 그 가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걷게. 복음을 믿으며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를 주신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싸움을 다 마치고 주 앞에 섰을 때, 그때 마지막 고백이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님도 하셨다. 우리 모두의 그 마지막 고백과 또 날마다의 어떤 그 믿음의 고백이 이러한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의 기름을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